너무도 많은 사람이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부부나 부부 자식 사이에도 수많은 말을 하지만요, 진정한 소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요, 뭔가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10분만 이야기해도 진짜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허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도통 말이 안 통하네.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이 말 해봤죠? 여러분, 도통 말이 안 통하네. 그러나 그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입으로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영이 상대방의 영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듣는 것 같지만요, 내 마음으로 듣고 내 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으로 듣게 듣는 것이 바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중에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일 같이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5분만 대화를 해도요, 마음이 열리고 흡족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1분의 시간이 주어지더라도요, 내가 저 아이의 마음, 영을 만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지만 저 아이의 영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1분간이라도 대화할지라도 그 영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진정한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양육을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6개월 했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지금 50세시잖아요. 아이들이야 뭔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아이들하고 소통하게 해주십시오. 영을 만져주십시오.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6개월을 보냈어요. 근데 과연 만져진 것 같은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녀들도 대하면요, 대화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초심을 잃고 교만해져서 정말 서로 무엇을 지었죠? 파당을 지어서 나누어져 싸우고 다투는 어느 교회를 보았죠? 고린도 교회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나,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교회에는 수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뭐와 무엇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두 단어를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스승과 뭐를 비교하고 있죠? 아버지. 스승과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지금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죠. 스승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고 고마운 분들이죠. 그러나 15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라고 할 때 이 스승은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것은 스승의 뭡니까?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요.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말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또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 위주가 될 때가 많아요. 이전에 제 어릴 때는 정말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넘치지 실제로 마음으로 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말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말로 성장할 것 같으면 우리 자녀들 정말 잘 되었죠.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자녀를 정말 양육할 때 말로 기르고 책을 보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아니면 배가 아파서 낳고 또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땀과 수고와 노력으로 정말 잉태한 그 자녀들을 수고와 노력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정성으로 드려야지 정말 자라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 당시 때 정말 말 못하는 교인들이 없었어요. 정말 그 헬라의 철학과 수사법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이 또 정말 아주 돈도 많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철학도 정말 팽배하고 그렇다 보니까 말에 뛰어났어요. 아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또 은사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데 그 말을 사용하는데 그들은 지난주에 봤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똑똑하다. 내 믿음이 더 좋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왈가왈부하면서 사소한 문제까지도 법정에까지 가져가고 싸우는 일이 그 교회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많지 아니하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이 말은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까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은 기뻐하실까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스승처럼 말 잘하는 선생님처럼 정말 자기가 뛰어나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말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없이 입만 떠들어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개척했고 또 양육하고 또 기르고 전도하고 해서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를 뭐같이 느꼈다는 것입니까? 자녀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로서 자녀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뭐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16절에 나와 있어요. 철저히 이것은요, 정말 14절에 보면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절이군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요, 바울이 정말 뛰어나서 완벽해서가 자신이 완벽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요, 바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본받는 자, 그런 자가 난데 그런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완벽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듯이 너희들도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말은 뛰어났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복음의 역사, 영적 생명의 역사는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능력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띄우지 마시고요, 아직. 더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힘이 세져요. 그래,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이 뭐냐면요,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하는 그 능력은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은요, 정반대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희생하는지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욱더 강해지고 내 정말 자아가 더 강해지고 정말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능력이 아니라요,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능력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성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여러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요, 나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니까 내 스스로 내가 뭔가 힘이 세져가지고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자크예요. 하자크가 뭐냐면요, 그 뜻은요, 꽉 붙잡다, 달라붙다 라는 뜻을 가지고, 뭐라고요? 하자크는 뭐라고요? 꽉 붙잡다,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요. 꽉 붙잡다, 그리고 달라붙다라는 말이 하자크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면, 정리하면요, 하나님께 뭐 하는 뭐냐면요, 밀착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밀착하다. 자, 예를 들게요. 종이가 한 장이 있어요. 벽지라고 생각합시다. 벽이 있습니다. 자, 벽에 강한 풀로, 악효풀로 정말 종이를요, 벽에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얇은 종이는요, 원래 종이는 잘 어떻게 됩니까? 구겨지고 찢어지죠. 그런데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종이가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길 수도 없고요, 찢을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스스로 강해서입니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강한 거죠. 그게 바로 하자크입니다. 종이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요, 벽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은혜 가운데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 때문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밀착하는 것이 바로 하자크란 단어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말씀하신 겁니까? 베드로가 고기가 잘 잡힐 때 그렇게 말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이 되었을 때 낙담하고 정말 너무 지치고 배고프고 낙담했을 때 말한 겁니까, 여러분? 아무 힘이 없이 나는 고기 잡아도 안 되는구나. 아무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 실패할 때 주님께서 어디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잡을 것이 없다, 실패했다라고 여길 때 그는요, 무엇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던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겸손히 순종했다는, 계속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고기를 작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계속 실패를 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해라.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섬기라 합니다. 내가 뼈 빠지게 섬겼는데 또 섬기라고요?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섬겨라. 섬겨라. 더 섬겨라. 그때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수고하고 힘쓰는 것, 십자가에 내 능력을 의지한 채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능력은요, 내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나를 포기했는지, 내 자아를 내려놓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내가 받을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다 묻고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수십 년 고기를 잡았어요. 어디가 고기가 많은 건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래요. 배도 고파 죽겠는데,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실패는 계속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뭐 했다는 것입니까? 다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정말 그것에 순종했다. 나 자신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고기가 그물 찢어지도록 잡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곧 정말 올 거다. 내가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데 너희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지 않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로 정말 붙들고 세상의 가치만 붙들고 있구나. 입으로 말만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를 잃어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내려놓는 행동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착각해요. 그 믿음이 내가 더 강해져서 스스로 뭔가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가치관으로 보기에는요, 아직도 성경적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무기력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행동임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행동이 바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에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리가 있어요. 오리, 뒤뚱뒤뚱 걷는 오리들이 있었어요. 오리 마을이 있었어요. 오리 목사님께서 시무를 하는 또 오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리 여러분, 우리는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로 우리도 독수리처럼 날 수 있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두 날개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나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했을 때 오리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멘, 아멘! 뜨겁게 예배를 마친 후 오리들은 뒤뚱뒤뚱 오늘 말씀 참 좋았지 하면서 걸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뒤뚱거리고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날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셰란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오리 교회의 비유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오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아멘!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지. 우리가 날 수 있대.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그냥 돌아가서 잘 푹 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면접 때마다 탈락한 청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면접에서도 떨어지자 회장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저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그 청년이요, 그 회장님께 직접 이렇게 정말 지푸라기도 짚는 마음으로 그 회장님께 말을 했어요. 뜻밖에도 그 회장님은요, 그 청년에게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 제안을 할게. 만약에 네가 가서 늙은 어머니의 발을 씻어드리고 오면 내일 면접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청년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회장님의 요구대로요, 바로 생전 처음 어머니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그 어머니의 발이 어땠냐면요, 굳은 살이 마치 거북이 등같이 딱딱하게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발은 또 여기저기 갈라져 있고요, 발톱은 달아서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었고요, 굽어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발이 그런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마치 그 발은요, 사람의 발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걸어온 길은 과연 얼마나 험난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그때 비로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정말 발에 피멍이 들도록, 정말 굳은 살이 bek히도록 걸어왔던 어머니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요, 어머니의 발을 만지고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그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회사로 갔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면접 안 봐도 되니까 그냥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되겠다. 그 회장님 때문에 내가 면접을 볼 수 있었으니까 회장님께 인사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회장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그 제안이 없었다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제가 몰랐을 겁니다. 라고 회장님께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서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불렀어요. 내일부터 출근하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어느 기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회장님은요, 왜 그 청년을 채용했을까요, 여러분? 왜 채용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효자라서요? 효자라서 채용한 것 같습니까? 왜 채용한 것 같습니까? 온몸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객을 생각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정말 능력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회장이 느껴서 너희 내일부터 출근해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사랑은요,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몸으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성도를 사랑하라.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라. 수없이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에세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것은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정말, 사랑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몸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새로운 경험을,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요, 수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은 거기에는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정말 의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마치 벽지가 그 벽에 딱 붙듯이 정말 딱 그 풀로 붙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 붙여주셨음을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딱 붙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능력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 그분을 의지하는 것.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께 밀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진짜 능력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달라붙으십시오.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말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양중앙교회 위에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성도들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십자가를 의지하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